열왕기상 3장 오늘 말씀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종교인들만,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종교인들에게만 보이는 어떤 가치관적 특성이 있어요.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들도 약간 보이겠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치관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가치관, 그러니까 종교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드러나는 걸 뭐냐라고 이제 제게 묻는다면 그것은 선악입니다. 선악. 그러니까 종교가 없는 사람은 옳고 그름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옳고 그름은 이익과 기호에 따른 옳고 그름인 거예요. 옳으냐, 이것이 옳다, 이것이 틀리다라는 게 그것이 가치 기준이 아니라 이익이나 기호가 가치 기준이 돼서 내가 좋으면 옳은 게 되는 거고 또 내게 이익이 있으면 옳은 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는 옳고 그름이 가치 기준이 아니라 이익과 기호, 내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가치 기준이 돼서 나타나는 결과가 옳으냐 그르냐라는 행위적인 것, 이것은 선악과는 관계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선악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죠. 선악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호나 유익이나 기호에 관계없이 선악 자체가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악 자체가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사실상 종교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인은 내게 유익이 없어도 이게 선이라면 선을 따르는 거고, 내가 힘들어도 혹은 내게 어떠한 내가 하기 싫어도 이것이 선이라고 하면은 그것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반대적으로 하면 내가 좋아해도 이것이 뭐라고 하면 악이라고 하면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종교인들만에서 보이는 선악의 가치라는 것을 여러분 첫 번째로 깨닫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들이 선악의 기준을 정하는 게 아니라 종교인은 섬기는 그런 지존자,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선악을 판단하시는 것, 선악의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그것을 결정할 유익이나 혹은 기호가 있다 없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종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선악이다. 오늘날 타락이 됐다, 교회가 타락이 됐다, 종교인들이 타락이 됐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선악의 기준에서 벗어난 거죠. 선악의 가치관을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선악의 가치관에서 떠나버리면 당연히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선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나 저건 선이야, 저건 악이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선하니여 제가 영생을 구하니 알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내게 왜 선한 것을 묻느냐, 선한 일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라고 해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은 바로 이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조차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는 선에 대해서, 또 그걸 반대적으로 일어나는 악에 대해서 이거 말이 꼬이는데 악을 죄라고 보면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 하는 게 아니라 선악의 가치는 누구만 가진다, 하나님만.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심판의 때는 나는 모른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냈지만 그 때는 누가 정하는 거다? 하나님이 정한다. 그러면 선악은 심판과 관계되어 있고 구원과 관계되어 있어서 그거의 주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선악을 무분별하게 종교인들은 나는 알아, 이것은 선이야, 이것은 악이야 라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보이는 그 현상을 보고 저 사람은 지옥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자기가 어떻게 하는 걸 보고 나는 천국 갈 거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확신,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가진 거와 선악을 교만하게 판단하는 것은 절대 틀리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믿음의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가진 주권인 선악에 대해서 교만하게 무분별하게 판단하거나 그것을 안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지혜와 지식이라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뭐겠습니까?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의 선악에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악을 드러내는 지표가 되는 게 내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선악을 알아서 선악을 판단하는 재판장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선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선악의 그 강론적인 것을 아는 게 지혜가 아니라 선악을 아시고 행하시는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와 지식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로 우리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되냐면 선악을 모르면서도 선악에 휩쓸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노출되어 있고 또 그 선악은 오직 누구만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시는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정의하면 지혜와 지식은 무엇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악을 우리에게 뭐한다? 지표한다. 우리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신 악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선악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 이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이 이것이라는 것을 우리를 통하여 지표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그 선악에 구별하는 지표가 된다는 거예요. 선악을 구별하는 지표가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들을 우리의 세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치 않던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고난과 역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과 역경이 뭐냐 봤더니 죄에 노출된다는 거예요. 죄에 노출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노출되어 있지 않았다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겠습니까? 애초부터 선악과가 만약에 뭐 한다면 펜스로 쳐져 있거나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어떤 고압전류가 흐르거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완전히 격리시켰다면 그럼 아담이 그게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선악과는 노출된 게 아니겠죠. 그러나 선악은 선에 반대된 거, 우리가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악은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악이기 때문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악은 없는 거예요. 악은 존재하지 않아요. 말이 인간이 선악과라 그러지 사실은 그 나무는 그냥 선의 과실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불순종을 하면 그게 반대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악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 안에서 순종 안에서 받으면 그게 은혜, 순종 안에서 받은 건 은혜지만 하나님에게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 건데 불순종으로 그걸 받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건 악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의 자리가 국민을 위한 선함의 자리로 하면 그 사람이 못해도 그것은 선이 행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그 자리에서 한다면 그것은 그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건 악의 지표가 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다시 말해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악이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통해서 뭐한다? 구별되기 때문에 우리는 악에 뭐한다? 노출된다. 죄에 노출된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뭘 할 수 있냐? 그 노출 때문에 인간의 육체는 뭘 할 수 있다? 실수를 할 수 있다. 유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이거 꼭 깨닫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아담이 뱀으로부터 유혹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간이 만든 이 세상에는 당연히 인간이 만든 뭐가 있겠습니까? 악이 있겠죠. 죄가 있겠죠. 이 인간이 만든 세상의 왕은 뱀입니다. 용입니다. 이 세상, 인간이 만든 세상의 왕은 사단입니다. 이거는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만든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식이 뭐냐면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를 즐겁게 하는 지식이에요. 근데 어떤 거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뱀이나 사단이 만든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쓸모없는 지식이 아니에요. 쓸모 있어요. 그런데 그 지식이 뭐 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뱀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율법과 성경을 통하여 뭘 한다면 가진 지식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쓴다면 그것은 그 출처가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당연히 쓰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겠죠. 여러분 꼭 이해하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악의 죄에 뭐한다? 노출된다. 그래서요, 인간의 육체는 뭐 할 수 있다?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수하는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벌어지는데, 인간이 육체로 실수를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게 하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뭐라 그러니까? 죄인이라 그래서 육체의 실수로 죄에 노출되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근데 그것이 끝이라고. 죽는 게 끝인데 다시 살려면 뭐를 해야 되냐? 두 번째 심판을 받지 않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죄를 물어서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 육체의 죄는 모두가 지을 수 있는 죄니까 사망으로 끝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죄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러한 죄의 노출 때문에 육체가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를 뭐하는 것? 마음이, 의지가 정당성을 찾으려고 불순종하는 그 죄. 이게 하나님을 떠나는 죄라는 거예요. 어렵죠? 육체는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죄를 저질렀어요. 아담이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 아담이 육체 때문에 저지른 걸 아담이 뭐 했다면, 회개하고 반성했다면, 그의 의지가 정당하지 않았다면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육체가 죄에 노출돼서 육체가 저지른 죄를 회개하고 거기서 떠나야 되는데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이기적인 의지인 에고가 그 마음의 의지가 정당성을 뭐 하는 거예요?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공격성이에요. 죄의 공격성은 뭐냐면 당연하다는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었어. 나는 내 사랑하는 당신이 만들어준 아내인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지금도 먹고 나 줘서 먹은 것 뿐이야. 그러니까 나는 정당한 겁니다. 죄는 누가 저지른 겁니까? 사와가 저지른 겁니다. 하와가 저지른 겁니다. 하와는 뭐라고 합니까? 당신께서 지혜롭다고 해서 우리 동산에 있게 한 이 뱀이 저한테 잘못된 걸 꼬실러 가지고 저는 먹은 것 뿐이에요. 죄는 누구에게 있어요? 뱀에게 있어요. 나는 죄 없어요. 이렇게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만들어지는 공격성, 다시 말하면 죄의 정당성, 이게 나타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래서 선악을 구별하기가 힘들다.
묘는 이거예요. 이렇게 죄를 정당하게 만들려는 이기적인 의지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게 정당하게 만들어 놓아서 이게 선인지 이게 악인지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악의 구별이 어렵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선악의 지표가 되는 우리의 구별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바로 죄의 노출성에 따른 우리의 이기적인 의지에 죄의 공격성이 그거를 갖다가 만들어 놓은 거다. 정당성, 공격함으로 정당하게 만들어 놔서 구별이 어렵다라는 거 알아두고요.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죄의 은폐성이 있어요. 뭐라고요? 죄의 은폐성. 육체의 몸의 실수로 인해서 뭐 한 거예요? 죄가 질 수밖에 없잖아요. 죄를 줬어요. 그럼 마음이 그 죄 진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의 의지가 숨겨놓는 거예요. 이것은 정당한 게 아니라 뭐 하냐면 피해자다. 그래서 동정하게 만드는 동정심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동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는 정당성을 만들어가지고 그럴 수 있죠 라고 해서 자기의 죄짐을 공격적으로 에고가 마음이 지었다면 이번에는 뭐냐면 그 자기가 지은 육체가 실수하는 것을 갖다가 은폐하고 가장 아주 저 구석덩이 같은 곳에 숨겨두려고 가두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가두는 게 어떻게 하냐면 나는 어쩔 수 없었어. 제가 너무 부족하고 어쩔 수 없어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당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피해자예요. 저는 정말 저를 여기서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회개하지 않는 용서. 그러니까 이건 용서가 아니라 저를 봐달라는 거죠. 저를 좀 이해해 주세요. 저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됐으니까 저를 좀 뭐 해줍니까? 불쌍히 여겨서 동정해 주세요 라고 하는 수동적인 죄의 은폐성을 누가 한다? 에고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인 의지가 죄를 갖다가 동정심으로 저 속에다가 차곡차곡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추는 일, 은폐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식별하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어떤 사람들과 어떤 문제를 당면할 때 이 사람이 선악의 표시가 되는 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이 사람이 선한 표시인지 이 사람이 선함이 구별되는지 이 사람이 선함이 구별되지 않는지 이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두 개인데 하나는 너무 당당해 너무 자신감 있게 정당성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가?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너무 동정심 있게 불쌍하게 동정을 표하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 내가 너무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해 보여. 그래서 이 사람의 하나님께 순종하고 불순종함에 선악에 대한 게 판단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지혜와 지식. 뭘 아는? 그 사람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에 대하여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으면 그 사람의 정당성과 그 사람의 동정심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사람 안에 작용하는 죄를 우리는 구별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적용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인들에게 왜 율법을 주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이야. 이것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선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율법을 준 거예요. 다시 말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인들은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서 이거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선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이야를 구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인들이 그 율법에서 벗어나니까 누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죄의 공격성과 죄의 은폐성, 동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이방인들을 구별하지 못하니까 그들의 신을 섬기고 그들의 그 아내를 취하고 그들의 딸을 취하게 되는 일들을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라. 구원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선을 알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말씀을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1개 사항에 적용을 하면 여러분 그런 거예요. 너무 어려워. 지금 누가 엄마냐 이 문제잖아요. 정말 어려웠어요. 보세요. 자, 이 살아있는 아이가 제 아이고 저 죽어있는 아이는 저 여자의 아이입니다. 이 말과 첫 번째, 두 번째, 이 죽어있는 아이가 저 여자의 아이고 이 살아있는 아이가 제 아이입니다. 라는 여자 둘이에요. 이 둘이 하는 말의 겉을 보면 그들이 말하는 행동을 보면 똑같은 거예요. 둘 다 뭐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내 아들, 죽은 게 너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몸으로 봤을 때 그들이 말하는 행동들을 구별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보면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보냐 봤더니 첫 번째 얘기한 여자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우선순위가 살아있다라는 거에 주목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살아있는 아이가 정말 내 아이기 때문에 그 엄마는 살아있다는 것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에 모든 가치관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꾸미던 꾸미지 않던 마음의 세계에서 가릴 수 없는 그의 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두 번째 엄마는 뭐냐면 자기가 실수를 한 거야. 자기도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애를 죽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거기에서 받은 이기적인 의지, 죽은 아이에서 발생하는 이기적인 의지가 그 두 번째 여자의 마음을 지배하는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는 어떠한 말을 할 때에 죽은 게 먼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죽은 아이의 엄마가 저 여자입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에 있어서 내가 숨길 수 없는 이기적인 의지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요까지만 봐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 뭐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이 뭔지를 아는 지혜를 누가 가진 거예요? 솔로몬은 가졌기 때문에 그가 가진 하나가 뭐냐 봤더니 하나님은 생명에 있어서 선하시고 하나님은 죽음에 있어서 악하심을 아는 거예요. 이건 솔로몬의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면 이걸 모르겠죠. 생명을 모르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솔로몬은 생명이 어디에 있다, 선이 어디에 있다, 생명에 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혜를 아는 거예요. 여기서의 지혜는 바로 이 지혜예요. 프랙티스. 그가 실제적으로 내는 이 모든 이 공방을 풀 수 있는 그의 질문, 퀘스천, 이게 바로 그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칼 가져와라. 칼 가져와라. 우리가 봤을 때는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칼 가져와라 라고 해서 그 살아있는 아이를 죽이게 했을 때 반응하는 마음, 반응하는 인간의 숨겨져 있는 이기적 의지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봤을 때 그 주인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죽이라고 했을 때 정말 살아있는 애의 엄마는 감출 수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애기 때문에 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뭐 숨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죽은 아이를 가진 엄마도 또한 자기의 마음을 숨길 수 없는 거죠. 뭐냐? 죽은 아이가 죽었을 때에 그 죽음의 그 트라우마, 죽음의 마음의 죄가 다시 한번 그 장에서 언급될 수 있는 거예요. 죽이세요. 웃기잖아요. 죽이세요. 그게 만약에 자기 아들이 죽지 않았다면 죽이세요. 말 못하죠. 그러나 자기 아들의 죽음을 목도했기 때문에 저 아들도 죽어야 되라는 죽음의 악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악이 그의 몸에 일어나서 마음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구별하는 솔로몬의 지혜가 여기에서 나온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에서 태풍이든 뭐 진로 문제든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든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표를 지혜를 우리가 지혜가 있냐 없냐를 보이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는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그분이 아는 선함을 위해서 순종할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면 이 세상에 보이는 공격성, 죄의 공격성과 은폐성에 우리가 쌓여서 무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